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은 소돔보다 훨씬 타락했다며 악한 자들을 모두 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곱비 뿔린 망아지와 못된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비유했고, 새를 잡는 사냥꾼으로 비유하시며 모두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와 같은 의로운 자들만 남겨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악행으로 상처 입은 백성들 뿐이라며 그들을 매로 치시는 내용입니다. 치는 대상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는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초리로 쳐서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는 이유는 그들의 귀가 두꺼운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듣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괜찮다는 위로의 말씀만 전하며 괜찮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거짓된 지도자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 귀를 가리고 있는 껍질을 잘라내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라도 듣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은 말씀을 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은 자가 되는 길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8절에 보면 사랑의 매질을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은 베냐민 자손들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베냐민 자손만 구원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냐민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습니다. 특히 드고아와 벳학게렘은 예루살렘에서 몇 마일 안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적들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면 베냐민 지파가 먼저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들에게 먼저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봉화불을 올리면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재앙과 파멸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2, 3절은 몰려온 적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2절에서는 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예쁘고 곱게 자란 어린 딸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고운 딸을 같은 시온을 잘라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라버린다는 말은 어떻게 딸을 잘라요? 그래서 3절의 비유와 연결하려는 겁니다. 3절의 비유는 이번에는 부드럽고 아주 아름다운 풀들이 푸르게 쫙 깔려있는 아름다운 푸른 초장으로 비유했습니다. 예루살렘을요. 그래서 3절 앞부분은 세번역은 이방왕들이 군대를 몰고 도성으로 접근하여 성읍 사방에 진을 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것입니다.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그녀에게 올 것이다. 그녀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둘레에 천막을 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푸른 초장의 둘레에 천막을 쫙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은 물론 세번역처럼 왕들이 예루살렘 둘레에 진을 친다는 뜻인데 그렇게 번역해버리면 이 예레미야가 사용한 비유의 그림이 사라져버립니다. 비유의 그림은 아름다운 부드러운 푸른 풀이 파랗게 나 있는 초장으로 예루살렘을 비유했고 그 풀을 먹어치우기 위해서 그 둘레 양떼를 몰고 온 목자들이 텐트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떼들이 아름다운 풀을 다 먹어버리고 짓밟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량한 들판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다 먹어치우는 것을 풀을 먹어치우는 양떼의 그림으로 비유한 겁니다. 또 제각기 원하는 자리에 진을 칠 것이다 라는 말은요, 푸른 초장 둘레에 텐트 친 목자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양들에게 풀을 뜯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둘레에 수많은 이방왕들이 포위를 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진영을 주변에 약탈하고 짓밟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양들이 풀을 뜯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나 미국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과 같이 메마른 지역에서는 자갈과 메마른 흙들이 있는 곳에서 풀들이 여기저기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풀들을 다 뜯어먹고 아무것도 안 남으면 그 다음에 목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바로 다윗의 형들이 멀리 이동을 한 것도 바로 풀을 찾아서 그렇게 먹이고 또 다 먹으면 또 이동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특별히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자란 푸른 풀이 있는 그림처럼 펼쳐진 초원, 저 푸른 초원으로 비유했는데 이제는 그 초원 사방에서 이방 왕들이 진을 치고 그 풀들을 다 뜯어먹고 나서 이제는 황량한 들판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비유입니다. 4절은 일어나라 밤에 올라가자 그 궁전들을 헐어버리자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신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서 신들의 계시를 받았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자 신의 계시를 받은 제사장이 신의 계시를 말하면서 공격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공격 개시 시간이 정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고 저녁 그림자가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게요, 공격 시간을 계속 연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주변을 포위하고 아름답고 푸른 풀과 같은 예루살렘을 다 먹어치우며 가운데로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뜯어먹을 것이 많아서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까지 올려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다 약탈하면서 다가오는데 그래도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6절은 나 만군의 주가 이미 적군에게 이렇게 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 모든 군대의 대장이신 여호와께서 작전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그 작전 명령은 너희는 나무를 자르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흙언덕을 쌓아라. 이게 뭡니까? 성벽을 공격하려면 성벽 높이의 흙언덕을 쌓아야 되는데 나무로 세우고 흙을 채우고 이렇게 해서 높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을 내려다보고 성을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 안에는 탄압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탄압하고 착취해서 빼앗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악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공격을 해서라도 쉬지 말고 계속 공격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7절은 샘이 솟구쳐 물을 내듯 그 도성은 죄악이 솟구쳐 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샘이 어떤 거냐면요, 다 먹어치워도 또 나오는 게 샘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더러운 물이 고여 있다면 다 퍼내고 청소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더러운 물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퍼내고 청소해도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의 악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도 또 나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청소해도 또 나온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악한 자들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입니다. 하나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계속 솟아나는 샘처럼 계속 악한 지도자들이 계속 나와서 백성들은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병들고 상처 입은 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심판해도 악한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8절은 예루살렘에게 이 고난의 경고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완전히 짓밟히고 파괴되는 것을 경고로 삼아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를 완전히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리기 전에 회개하라고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분명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끝장을 내겠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예루살렘을 그냥 두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백성들은 쓸모없는 폐륜아들이 되어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심판으로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못된 자녀를 매질을 해서라도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9절에서 15절은 그러나 듣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9절에 포도를 따는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를 한번 수확하고 지나간 뒤에 또다시 확인합니다. 혹시 포도 따는 농부들이 발견하지 못해서 따지 못한 것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내서 따내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들판에서 곡식을 벤 다음에 이삭이 떨어진 것을 줍는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9절에서 포도를 다 따낸다는 말의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와서 싹 쓸어갈 테니까, 적군이 한 번 왔는데 또다시 와서 이삭까지 싹 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아직도 쓸만한 남은 자들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에 싹 걷어간 것이 아니라 약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응답입니다. 예레미야는 도대체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 것인가 하고 묻습니다. 누구에게 경고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귀가 막혔다는 말은요, 귀에 할례받지 않은 생식기 같다는 겁니다. 귀가. 남자들이 포경인 것처럼 귀가 포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귀에 껍질이 늘어져 있어가지고서 귀 전체를 딱 가리고 있다가 필요하면 이렇게 걷어서 듣다가 또 막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참 신기한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 신기한 포경이 된 귀를 한번 구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 귀가 얼마나 신기하게 생겼는지. 세상에 포경인 생식기는 있어도 포경인 귀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근데 저들은 귀가 포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은 생식기처럼 평소에는 완전히 덮여 있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을 때만 껍질을 걷고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면 비웃기만 한다는 겁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조롱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는 기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귀에 가죽이 덮여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귀에 덮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 깊이 듣지 않고 조롱거리만 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못된 아들과도 같은 반역자들입니다. 11절은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예레미야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예레미야는 더 이상 그 마음 안에 그것을 간직해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 안에 끓고 있는 주님의 진노를 사람들한테 확 쏟아놓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진노를 길거리에 아이들에게 쏟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예레미야 안에 끓고 있어서 그것을 말로 뱉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도저히 뜨거워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확 토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 쏟으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들이 잡혀갈 것이고 나이 많은 노인과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들까지 다 잡혀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예레미야가 쏟아내는 주님의 진노의 말씀에 다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12절은 모두가 다 부글부글 끓는 주님의 진노에 잡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도 그들의 밭도 그들의 아내들도 모두 다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셔서 그 사람들을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주의 말이라는 말은 아무도 이 말씀을 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13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힘없는 백성과 힘 있는 지도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없는 자도 지도자이고 힘 있는 자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높은 권력, 큰 권력을 가진 사람과 작은 권력을 가진 말단, 그런 순경 같은 사람과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뿐 아니라, 그러니까 말단 군인에서부터 왕까지, 또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에서부터 높은 대제사장까지 다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는 작은 사기꾼이냐 큰 사기꾼이냐라는 것입니다. 작은 도둑놈이냐 큰 도둑놈이냐만 빼놓고 모두가 다 백성들을 등쳐가지고 빼앗아 먹고 사기쳐 먹고 재산을 축적하는 도둑놈들만, 사기꾼 도둑놈들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14절은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괜찮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그들이 내 백성의 깨어진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치료하면서 평화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이 사기꾼들이, 사기꾼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상처를 받아, 이게 상처를 입는다는 말은요, 곡식이 흩어지듯이 완전히 흩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곡식을 쌀을 단지에 담아놨는데 단지가, 머리 이고 가던 단지가 뚝 떨어졌다고 합시다. 박살나면서 쌀이 쫙 흩어지겠죠. 그런 장면 같은 것입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거기다가 빨간 약만 발라주며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데 거짓 예언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15자들 지도자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중상을 입고 영적으로 죽어가는데도 괜찮다고 평화와 축복의 말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역겨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그들이 쓰러진 자들 사이에 쓰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평화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빨간 약만 발라주며 방치한 그 사람들이 죽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도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시체 더미들 사이로 쓰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그들을 다 쓰러뜨린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덧붙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폭행해서 백성들이 모두 상처투성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할례받지 못한 편리한 귀를 가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두꺼운 가죽으로 닫아서 듣지 않고 있다가 듣고 싶은 말일 때만 귀를 열어서 듣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단한 중상을 입어서 자기들이 중상을 입힌 거죠. 그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괜찮다, 너희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가 너희들을 죽였는데 공격해서 이렇게 부상을 입혔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22장에 나옵니다. 듣고 싶은 예언만 듣고 듣기 싫은 예언은 귀를 닫아버리는 두꺼운 가죽 귀를 가진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길앗 라못을 치러 가기 전에 이스라엘 왕에게 알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승리를 예언하며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예언 말고 다른 예언자가 없느냐고 묻자 이스라엘 왕은 흉한 예언만 하는 미가야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한 신하를 시켜서
그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철로 된 뿔을 들고 나와서 아합이 이 뿔로 사람들을 찌르듯이 모두 파멸시킬 거라고 예언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철로 뿔을 들고 와서, 무시무시하게 생긴 뿔을 들고 와서 아합 왕이, 우리 왕이 적들을 이렇게 이 뿔로 찌르듯이 다 찔러서 완전히 물리쳐 버릴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와 하고 박수를 쳤겠죠. 사기꾼인 예언자들은 모두가 깜짝 놀라고 감동할 만한 놀라운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했다는 것이죠. 미가야를 데리러 간 한 신하는 미가야에게 다른 예언자들처럼 그렇게 왕의 승리를 예언하라고 시킵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진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것 보십시오. 내가 저놈은 아주 재수없는 예언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참된 예언자의 설교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듣기 싫고 재수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어두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빵과 물을 먹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가두어두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봐라, 네 예언이 틀렸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꾀를 써서 유다 왕에게 왕복만 입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고 자기는 변장을 한 뒤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미가야의 예언을 믿지는 않는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 있어서 변장을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군인 한 사람이 쏜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갑옷을 입었는데 가슴을 가린 갑옷의 사이에 연결한 부분에 실밥이 있는 곳으로 화살이 뚫고 들어가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리 피하려고 갑옷을 입어도 그것이 갑옷에 빈틈을 뚫고 들어가고 변장을 해도 겨냥한 화살도 아니고 우연히 날아간 화살에 그렇게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미가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하에 나온 이 같은 내용의 예언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역시 이스라엘 왕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도 귀가 두꺼운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살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면 귀를 덮고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이나 좋아하는 말씀은 얼른 귀를 열고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그렇게 이스라엘 왕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듣습니다. 그러나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의 귀는 덮어버리고 말은 귀를 덮어버리고 안 듣는 것입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도 듣기 싫어하는 말씀에는 귀를 닫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 들으며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건 성경 공부를 하건 설교를 듣건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우리의 몸의 방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흘려 듣거나 그냥 잊어버리고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듣고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귀에 덮여있는 가죽을 잘라내야 합니다. 어떻게 잘라냅니까? 진짜로 뭘 귀를 자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도 듣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를 덮고 있는 가죽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도 모두 다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서대로 묵상하며 듣기 싫은 말씀이 반복되어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비뽑기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탁 펴서 읽다가 여기에는 오늘 주신 말씀이 없네. 그리고 또 아무 데나 펴서 또 딴 데 펴다가 읽다가 여기도 없네. 그러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 나오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계획을 세워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가 혹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빠뜨린 것이 없는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도 듣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잘라내고 귀를 항상 열어두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귀를 닫았다가 필요한 때만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게 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